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 주 동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셨나요? 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그 5장 13절과 14절의 그 말씀처럼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전하고 한 주 동안 또 저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두 가지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인데 또 세상의 빛인데 소금을 이렇게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 작은 모습이잖아요. 이 작은 모습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맛을 내고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보니까 참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우리 성도가 엄청난 이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고요. 짠맛을 내잖아요. 특별히 이제 바닷물을 이렇게 보아도 바닷물의 이 농도를 보면은 35%밀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1000분의 35예요. 이런 거잖아요. 이 35가 965에게 큰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참 이렇게 뛰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적은 것으로 많은 이 영향력을 나타낸다. 참 기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한편으로는 진짜 이 965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말 이 작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이 있지만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 참 너무 어둡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TV를 보면은 뉴스를 보면 뉴스에서 여러분 좋은 소식이 많이 나옵니까? 좋지 않은 소식이 많이 나옵니까? 참 그 뉴스 편성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지 않은 소식들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들에게 보면 어떻게 악한 이런 범죄 이런 일들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들 드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악한 일들이 수없이도 일어났고 이 죄악이 가득한 이런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도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35가 과연 이 965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날이 올까?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 한편으로도 하나님은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성도예요.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네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험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의 성도들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 60장의 그 말씀은 이제는 하나님이 그 심판과 이런 모든 경고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거두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60장을 이제 살펴볼 건데 이 안에는 기쁨과 환희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실 이 회복의 은혜들을 경험해서 그 가운데 소망이 있고 회복과 기쁨과 환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신 게 무엇이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일단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일어나도 그만, 또 빛을 발해도 그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라, 일어나야만 한다, 일어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을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일어나라는 이 원문의 이 의미는 일단 1차적으로는 일어나라는 것은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서 신체적으로 엎드렸던 그 모습에서 말 그대로 일어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쓰이는 그 여러 곳의 성경의 문맥을 보니까 어디에 쓰였냐면 군사적인 이 문맥에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의 그 문맥에서 이 단어가 쓰이는 거죠. 전쟁을 준비할 때에도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전쟁을 할 때에도 일어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시고 이 전쟁을 인도해 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 그냥 일어나자, 우리 한번 일어나 보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런 묵상이 돼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구별된 모습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도와 성도 아닌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런 묵상이 됩니다. 성도와 성도 아닌 자, 분명히 이 땅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든 이런 현실들을 맞이하죠. 그리고 전쟁 같은 이런 상황도 맞이합니다. 그때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의 구분이 뭘까 묵상을 해보니까 성도와 성도 아닌 자들은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똑같이 그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요. 그럼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오면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려움과 그럼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성도는 그 자리에서 빨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낙심이 들고 또 힘들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거기에서 함몰되어서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성도는 잠깐은 그럴 수 있어도 그 모습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싸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보면은 그냥 어려움 있으면 다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 똑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성도는 다시 일어나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믿음의 자정작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자정작용이 뭔지 아시죠? 스스로 우리 회복하는 거죠.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라면 때때로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이 자정작용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이렇게 세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나는 일어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는 좀 믿음의 자정작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십니까? 일어나셔야 돼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날 택하신 자다, 지금도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자정작용이 매일매일 나타나면은 참 기쁠 것 같아요. 하나님도 기쁘실 것 같아요. 쓰러져 있는 게 아니라 늘 일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일어나기를 결단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의 자정작용이 날마다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일어서고 빛을 발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먼저 이 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임해요?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영광의 빛이 비춰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소망을 갖고 회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스라엘 위에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그 힘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광의 빛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머물기 때문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시온의 빛과 영광의 이 빛을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의 빛이 임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아픔과 이제 절망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비춰졌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또 우리 교회의 이 영광의 빛이 날마다 비춰진다면 여러분 우리 개인하고 또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이 비춰지니까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회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머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회복, 그리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래,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머물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힘이에요. 그게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말 역설적이게도 이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을 발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참 역설적이게도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죠. 어둠이 땅을 다 덮고 있고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세상이 너무나도 어두워졌기 때문에 바로 우리 빛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어둠은 태초에 있었던 그 흑암의 모습들, 캄캄함을 나타내는 이 단어가 쓰이는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어둠은 인간의 무지함과 이 죄악된 그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온 세상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어두운 세상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당장 심판해도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은 그런 세상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어두운 세상이에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너무나도 가득한 이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흑암과 이런 모든 어둠 어떻게 물리치는가? 그럼 창세기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있던 흑암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여주시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나와 있죠. 태초의 모습은 물론 이 죄악된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냥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이 깊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흑암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셨냐? 그 다음 3절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빛과 어둠이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어둠이 사라지느냐?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이 모든 것들, 이런 어두운 세상이 사라질 수 있느냐? 오직 하나예요. 빛을 비춰주면 돼요.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 그 어둠은 다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 60장 2절 말씀 뒷부분을 보아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시기 때문에 이 어둠은 다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 그 즉시 모든 어둠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이 세상이 참 점점점 악해지죠? 이 세상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악의 모습이에요.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윤리적으로 그런 죄악을 범하는 것, 그걸 성경이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습이 왜 이렇게 어둡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질서와 선한 모습들은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의 모습을 회복하잖아요? 그 안에 평강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어요. 근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질서가 어지럽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무질서하게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이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다 자기의 이 욕심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 정말 이 세상의 모습이 질서가 있지 않겠죠? 그래서 어두운 거예요. 이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이 죄를 먹고 마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세상이 그렇구나 이러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빛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가 사라졌네, 안타까운 마음을 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안에 긍휼의 마음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밝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한번 우리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가정이죠. 이 가정,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질서로 또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온전히 회복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시급한 기도의 제목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면 그 끝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어요.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멸망인 거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장 사랑하는 이 가족이 이 세상 가운데 아무런 성 없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그걸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 빛을 발하고 일어서야 되는 이유가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춰지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들을 다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빛을 받은 자들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아쉬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둠과 이 어두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쉬운 모습 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시냐면 잘못된 태도가 있어요. 이런 마음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속주의적인 태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적당히 세상에 타협하는 거예요. 적당히 세상에 타협하는 거.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그냥 완전히 세속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교회에 와서는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려고 여러분 다 하십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밖을 나가서 또다시 이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는 게 문제예요. 적당히 타협해요. 그래, 내가 신앙생활 하지만 그래도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정도는 그냥 내가 조금 타협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과 어둠은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춰지면 그냥 환하게 되는 것이지 빛이 어둠을 조금 품고 살아가는 거 이런 거 없어요. 빛과 어둠은 완전히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두 번째 또 잘못된 모습은 무엇이냐면 아예 도피하는 거예요. 회피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거예요. 몰라. 세상 이렇게 악하고 그런데 나 그거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너무 힘들어. 나는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잘 믿으면 살아가면 돼. 나 혼자 그냥 거룩하게 살아가면 돼. 다 거부합니다. 이럼 어떠십니까? 편할 것 같죠? 편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편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혼자 그냥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고 기도하고 그러면 아무 복잡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안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그런 마음들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나 혼자 그냥 혼자 편하게 생활하고 남이 어떻게 되든 뭐 하든 신경 안 쓰면 여러분 다 편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으로 예수님도 보내셨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냥 나 힘들다고 애야 모르겠다 이렇게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야 돼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신 질서가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미 이 마음속에 빛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이렇게 다 나와 있다고 모든 생명의 빛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이 가운데서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먼저 빛을 받은 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 구원을 끌어내야 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이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그냥 모른 척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먼저 빛을 받은 자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왜 우리가 빛을 발하느냐? 하나님이 이 빛을 발했을 때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온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비치는 이 빛과 우리가 받은 이 빛을 비추면서 그 빛으로 광명으로 나온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 4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모든 흩어진 자들이 이제 다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회복과 이 소망의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빛을 발했더니 흩어진 자들이 다 무리가 이제 모여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여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을 주실 거예요. 흩어진 이스라엘 다시 다 모으실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죠. 그 다음 5절을 보여주시면 5절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진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 이 말씀의 은혜가 너무 됐어요. 보세요.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무엇을 낸다고요? 기쁜 빛을 내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발했더니 온 세상이 회복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쁜 빛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 마음이 놀라고 마음이 어쩌한다고요? 뭐라고요? 화창하리니. 여러분 마음이 화창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창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날씨가 이렇게 화창해가지고 쨍쨍대면 여러분 기분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별로 안 좋으시네. 네. 좋죠? 화창해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 거 보세요. 마음이 화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들을 경험하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화창해요. 마음이. 그럼 화창한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아무도 안 표현하네. 네. 얼마나 화창해요. 하나님 주신 이 회복이 있으면 마음이 화창한 거예요.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이게 회복의 기쁨이에요. 성도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니까 그 안에 각 사람 마음에 이런 화창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좀 사모하세요. 내 마음이 화창하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화창하게 돼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꿈꿈이나 우리 교회에 각 사람 마음이 다 이렇게 화창이 되면 이런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이방 나라들의 이 재물들이 다 내게로 돌아오게 되는 거 하나님의 회복과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6절도 보여주시면요. 6절 보여주시면 허다한 낙타가 어린 낙타가 마음속에 이 가운데 가득하게 될 거고요. 스밧 사람들은 금과 유황을 가져가서 뭐합니까?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해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모습이에요. 그 7절을 보여주시면요. 게달의 무리들은 다 내게로 모일 것이고 느바요스의 수양들은 내게 공급될 것이고 내 제단에 올라가서 기꺼이 받음이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받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복의 은혜예요. 이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니까 이 안에 이런 기쁨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사모하세요. 화창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빛을 비추니까 그 빛을 이미 받은 자들이 빛을 비추니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풍요의 기쁨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기쁩니다. 정말 이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서 옆에 있는 자들이 마음이 화창해지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미 답을 다 드렸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 영광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1절과 2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1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을 매일매일 우리가 받으면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빛을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빛을 받을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 속에서 이 영광의 빛을 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끔 보름달 뜨면, 보름달 보면 환하게 비춰지면 여러분 좋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 아십니까? 달은 그냥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이 빛을 받을 때에 우리가 빛을 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하셔야죠. 하나님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영광의 빛을 받고 이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빛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이 빛을 받는 장면이에요. 증거의 두 판을 다시 받죠.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얼굴에 광채가 났다가 아니에요. 성경을 꼼꼼히 보셔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는 자기가 누구와 말했다고요?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광채 나기 위해서 막 바르시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광채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이 영광의 빛이 바라지는 거예요. 좋은 거 이렇게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과 말하세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 자연스러운 이 모습으로 세상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두운 이 세상이 밝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거 보면서 그래, 너무 단순한 원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영광의 이 빛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속에서 무엇이 나가냐면 이 영광의 빛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내 안에 부패하고 썩은 빛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 빛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 썩은 모습들이 나가는 거예요. 왜 세상이 악합니까? 우리가 영광의 빛을 뿜어내는데 세상이 악합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부패되고 죄악된 마음들을 다 뿜어내니까 이렇게 세상이 지금 어두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도 이 안에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있는 이 부패한 마음 가지고 그걸 뿜어내면 서로 상처받고 서로 아프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악해진 모습이에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주 동안 살아가는데 무엇을 뿜어내느냐? 여러분, 이 마음에 있는 상태가 그대로 말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 안에 이 부패된 모습들, 하나님의 영광의 이 빛을 받지 못하고 대면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나오는 거는 여러분, 지금 어둠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밀려오고 있는데 이 세상에 지금 어둠이 지금 한없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이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나오면 어두운 모습들을 뿜어내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을 때 영광의 이 빛을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넣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 일어나서 빛을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고 이 기쁨의 환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누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생명의 빛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는 참 생명의 빛은 오직 주님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만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절대 이 세상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생명의 빛만이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매일매일 여러분 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새벽에 말씀 보면서 아브라함 이야기 우리 같이 나누고 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고 땅에 대한 약속을 받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은 25년 걸리고요. 땅에 대한 약속은 무려 400년이 걸린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그냥 두지 않죠. 어떻게 하세요? 계속해서 뭐예요? 언약의 말씀 주시잖아요. 언약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그 기다림 가운데 초조하고 힘들고 상황은 변화되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하시냐? 계속해서 끊임없이 언약의 말씀을 주셔요. 내가 약속했다. 내가 너 자손에게 주리라. 너 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주리라.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냐?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럴 때 빛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붙드시며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빛을 뿜뿜 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이 마음이 화창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 말씀도 믿음으로 받고 무엇보다도 눈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보여주시면 나라들이 내 빛으로 그리고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가 가정의 파수꾼이 되고 교회의 파수꾼이 좀 돼야 돼요. 내가 눈물로 먼저 기도하고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 얘기하죠. 먼저 빛을 받은 자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럼 빛을 모른다니까요. 생명의 빛이 왔을 때 요한복음 보면 이 세상 어둠은 그 빛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알지 못해요. 누가 비춰야 된다고요? 먼저 빛을 받은 자들이 비추는 거예요. 그럼 가정 속에서 내가 빛을 받았다면 가정에서 내가 비춰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내가 먼저 받았다면 내가 비추는 것이고 이 세상 알지 못하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지었는지 아십니까? 제목이 뭐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멈추지 않는 빛이 있다면 이제 누구 차례? 내 차례? 제 차례예요? 저만 해야 돼요? 왜 이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저만 하면 돼요? 이러면 여러분도 영광의 빛 다 받으셨잖아요. 저는 제 차례 할 거예요 다.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이 이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언제까지 남이 주는 열매만 받으실 거예요? 이제는 내 차례예요. 내 차례. 하나님이 영광의 빛 계속 비춰주시는데 언제까지 저 사람 차례라고 얘기할 거예요? 좀 내 차례가 됐다고 내가 이제 빛을 비춰야 되겠다고 내 사명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이런 마음 가지고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해주세요. 제가 할 건 제가 할 거고 여러분이 할 거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다 빛을 받았어요. 한 사람만 받은 거 아니에요. 여기 예외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해야 되는 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기 예배드리는 가운데 오늘 이 오후 설교와도 연결되지만 10명만 진짜 이 빛을 가지고 바라고 살아간다면 우리 온 교회 다 마음 화창해질 겁니다. 믿으십니까? 다 화창해질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않는 빛이 있다면 누구 차례라고요? 소리 작아. 누구 차례라고요? 내 차례, 내 차례.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씨 뿌리는 게 있어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씨를 안 뿌려요. 그 씨를 뿌리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닌가 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대요. 씨 뿌리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씨 뿌릴 때 아무나 씨 뿌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눈물도 흘려야 되고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화창한 마음이 되고 환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씨를 뿌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기쁨으로 거두게 되면, 여러분, 그냥 기쁨으로 거두는 그 열매가 좋은 게 아니라 씨를 뿌리는 게 더 기뻐요. 여러분, 이게 기쁜 거예요. 그냥 얻어진 열매만 넙죽넙죽 받아가지고 기쁘다 이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씨를 뿌려보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가 되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화창한 마음이 되고 기쁨이 넘치는 이 복을 함께 볼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라고 일어나게 하시고 빛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거두는 그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개인, 우리 교회 마음이 화창한 이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망하시면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